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을 차례인데요. 그동안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쭉 들어오시느라고 많이 쓰셨는데 이제 앞으로 4장이 남았습니다. 19장, 20장, 21장, 22장. 그리고 이제 19장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승리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최후 승리의 복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오늘 이제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20장에는 천년왕국 이야기, 그 다음에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참 아름다운 말인데, 신천지가 갖다 써서 좀 애매한 느낌을 불러일으켜 주는데, 하여간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실 마지막 세계, 물론 새 세계죠. 이제 그런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가 이제 또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지는데, 오늘 이제 19장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19장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일 후에 어떤 일입니까? 최후의 마지막으로 큰 전투가 있고, 사단의 무리들이, 그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다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다 환상 속에 본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여기 보면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 하늘의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오면 하늘에서 천상의 그 노랫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천상의 승리의 선포가 계속 들려오거든요.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역시도 이제 마지막 최후의 어떤 전쟁이 끝나고 승리의 환상을 보게 될 때 역시 나는 하늘에서 나는 허다한 소리를 들었다. 교회가 항상 예배할 때 성가대가 찬양을 하잖아요. 다 요런 데 이제 기반을 두고 우리에게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건데,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기도문을 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있도다 하는 것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늘 보좌에서 울려오던 그 허다한 찬송 소리를 들을 때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결국 이것은 주기도문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인데요. 그래서 계시록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가장 큰 그 일종의 그 해석의 틀은 주기도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을 그냥 이렇게 계시록으로 풀어놓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늘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이 이제 19장부터 쭉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계시록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장면,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그 기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유배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세상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만 핍박을 받느냐? 아닙니다. 그때 당시 요한과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 이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 이 사실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뭐 누구 것을 갈취했거나 사람을 죽였거나 도둑질했거나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해서 그런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습니다. 요것 때문에 즉 무력과 힘의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박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것은 해소해 주시리라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고 그러나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바벨론, 큰 음료, 이 로마의 세력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보응을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대로 그의 환상 속에 투영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읽어오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복수의 책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고 또 피를 흘리게 하고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우리는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만둘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보복하시리라 라고 하는 복수의 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읽어버리면 하나님의 힘을 이상한 쪽으로 쓰게 됩니다. 우리가 뭐 중세의 십자군 전쟁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뭐 1회 빼고는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군 전쟁의 기본, 이제 우리가 그 십자군 전쟁의 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그런 것들, 십자군이 필요했는가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어떤 그 정치적인 이권과 또 사람들의 생각, 욕망들이 다 어우러져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신앙 어떤 그 자신의 욕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이렇게 덮어서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시키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마치 신의 사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일을 대하거나 세상의 어떤 그 정치적인 활동을 하거나 또 우리들의 생각을 관철시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경계하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는 떨어뜨려야 떨어뜨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뭐 이렇게 조종하려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또 사람과 사람으로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또한 우리의 소망들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고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라 뭐 창조자의 이치에까지 올려놓고 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양 거대 자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목적과 또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 우리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데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실은 신앙이고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국가를 공고하게 하거나 여러분 또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 땅에 다 더 뿌리를 잘 내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혼동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과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펼쳐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저도 군종 목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군에 오는 어떤 장병들 또 부득이한 경우에 뭐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군목제도가 그렇게 시작한 것인데 전쟁을 앞두고 뭔가 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 두려움을 없애고 어떻게 하면 저의 마음을 위로할까? 뭐 요런 것들이 신앙이 도움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군목제도도 생겨나고 뭐 이렇게 출발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음, 저희들이 군에서 이렇게 뭐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의 어떤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것은 뭐 군종 목사들의 역할입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고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꼭 이겨야 되겠으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힘을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꼭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전쟁에서 꼭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 다양한 생각과 어떤 그 믿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뭐, 그 악의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혹은 뭐 예전 중세처럼 뭐 이교도를 다 박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만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을 잘못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하는 어떤 세력들은 반드시 우리가 깨부셔야 된다. 주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그것으로 승리하고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기가 쉬운데 계시록은 전혀 그런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계시록은 보복하거나 보수하는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 반드시 세상의 종말이 오고 그러나 그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받고 예수를 믿다가 지금 요한의 시절같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죽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억울하게 나 예수 믿다가 죽었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세상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이지. 즉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때로는 세상에서 박해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다 세상을 편하게 살고 싶지 어렵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세상의 시류에 잘 타고 가서 그저 세상이 제공하는 온갖 유익을 좀 누렸으면 좋겠고 뒤처지는 것보다는 앞서는 게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삶을 원하죠. 어느 누가 저나 여러분이나 가난하고 또 뭐랄까 못 누리고 뭔가 뒤처지고 이런 삶을 살려고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저 세상에 거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 부도 적당히 있었으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갈 때 나도 그 행복에 좀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고 다 이런 욕망들과 이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불의와 타협해야 되고 못 본 척해야 되고 타인의 눈물은 그것은 네 몫이다 이렇게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들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어떤 그 삶의 자세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어떤 분은 예수 마음, 예수 정신, 예수 신앙에 투철한 분은 또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던지기도 하고 정말로 뭐 예를 쓰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삶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 믿음의 약속을 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어떤 그 육신의 편안함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고 예수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가 이게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당당함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호전적인 책으로 보시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뭐 저 사람이 내 믿음에
이렇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든 뭐 정복해서라도 내가 내 믿음을 막 부여해야지. 이렇게 쓰여지는 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군병들아 나가서 싸워서 우리가 다 물리쳐 버리자. 이런 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는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늘의 승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선포를 위해서 여기까지 요한은 환상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9장의 이야기 또 20장의 천년왕국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푼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뭐 마치 세상의 왕노릇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단 사이비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됐으니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마치 헛된 욕심과 헛된 약속을 이렇게 부추기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많이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분노를 느낍니다. 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결국은 승리의 책입니다.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렇잖아요. 그 교회는 결국은 세상이 몰라줘도 혹은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아도 어차피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교회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갖은 핍박과 어떤 그 곤노술수가 그 안에 있겠지만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럼 이 신앙과 교회가 그럼 없어질 것이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로마 시대 같은 물리적인 위협은 없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뭐 자본주의라든가 소비만능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들이 저나 여러분이 예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놔두지를 않잖아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유한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기간 짧잖아요. 근데 유한의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이 우리의 마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 소망을 이야기하면 뭔가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게 되는 그런 현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알게 모르게 주어지는 우리들에게 핍박입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는 큰 음녀여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로 예수 이름을 위해서 또한 예수 신앙을 위해서 애타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요한계시록만큼 위로를 주는 책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연기가 새색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늘의 찬송소리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신답니다. 입게 하신답니다. 근데 그 세마포 옷의 그 깨끗함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이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마음과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이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어떤 모자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늘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또 때로는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에서 이렇게 옳은 행실 이야기를 들으면 좀 움찔하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을 때도 그래 나는 왜 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를 못할까? 우리가 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분명하게 살고 싶어도 세상에서 살다 보니 또 우리는 때로는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부담을 갖습니다. 옳은 행실에 관한 부담을. 근데 그 옳은 행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신앙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입는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말씀들에 매이지는 마세요. 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 예수의 증언은 또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이 말 가지고도 또 여러 또 그 사이비 해석이 나온다 그래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지상의 대심판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이제 보여준 첫 사건이 있는 거죠. 이 청함에 이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굽니까?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 결국은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교회가 곧 어린 양의, 즉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사이비이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 참여하지 못할 자, 믿는 사람들 가운데 뭐 가려낸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너무 유념치 마시고요. 우리 모두는 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미 초대받은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때, 자, 오늘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마지막에 보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시니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모두가 다 예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앞날을 내다보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이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두가 다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그것은 다 예수께서도 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거가 결국 다 예언이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 예수님의 어떤 증거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영 가운데서 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에 대한 선포에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 이것은 우리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 결국 교회는 승리한다. 이게 다 예언의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오늘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조금은 어쩌면 꼭 필요한 설명입니다만 그 말씀을 드리느라고 본문을 조금 나가지를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19장의 본문을 가지고 또 이 계시록의 이야기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